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할 말씀은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부제는 선한 양심과 영적 담력을 가지고 악한 세상을 이깁시다로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지금 나라 걱정과 교회 걱정 등으로 밤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전체주의를 추종하는 위정자들이 권력을 잡고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들과 교회를 교묘하게 억압하고 있기에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닌지 정말로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 납태법 개정 등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려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차별금지법은 단순하게 동성애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그런 법이 아닙니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 동성애는 죄입니다라는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종교 강요라 하여 인권 침해로 해석해서 처벌하는 기독교 탄압을 위한 악법입니다. 물론 이 법을 제안한 정치인들은 결코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면 처벌하는 내용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일단 법제화가 되면 손쉽게 개정될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지금 교회를 속이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반기독교적 법제화의 진행이나 코로나 전국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교회에 대해 취하는 일련의 행정조치들을 보면 과연 우리나라가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많은 회의감이 들고 염려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번 주에 제가 본문 13절 말씀을 묵상했을 때 정말로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기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영적 담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담대하게 서 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영성과 영적 분별력이 매우 약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기는 한 일례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어려운 상황과 관련해서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의 상황과 분별력이 이 정도인데 다른 분들은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조차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자로서 참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앞으로의 세대를 살아갈 미래를 생각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 염려가 되는 것은 목회자로서의 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서 저는 다시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3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선한 것들에는 무엇을 예로 들 수 있을까요? 물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명령들은 모두 선한 것이기에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경륜적으로 우리가 따르지 않아도 되는 율법들인 안식일 준수나 제사법 등은 제외하고 우리는 대부분 잘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언급한 동성애를 옹호하는 문화를 우리는 소돔의 문화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그렇다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열왕기상 14장 24절을 보게 되면 그 땅에 또한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 행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색하는 자들의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소도마이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도마이츠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소돔이라는 영어 단어에 아이츠라는 단어를 결합한 소돔의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즉 소돔의 사람들의 그 가증한 행위가 바로 남색하는 것인 동성애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소도마이츠라고 하는 영어 함정행위 표현이 NIV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Male Shrine Prostitute라고 해서 신전 남창들로 바꿔버려서 소돔 사람들과 동성애의 연관성을 약화시켜 버렸습니다. 따라서 성경대로 믿는 신자라면 당연히 주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서 쫓아내신 소돔 사람들의 행위를 죄라고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심지어 성경 단어조차도 변개가 되어가고 있고 국가에서는 이런 설교나 가르침을 전하지 못하도록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악한 세대가 도래 직전에 있습니다. 더욱더 기가 막힌 일은 어떤 목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와 같은 죄를 옹호하며 또 어떤 교단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러분, 현 시점에서 성경대로 믿는 신자인 우리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선한 것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일까요? 동성애를 죄라 전화해야 할까요? 아니면 옹호해야 할까요? 어느 길이 하나님의 편에서 선한 것을 따르는 것일까요? 당연히 전자가 아닙니까? 사실 공산주의 국가나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동성애자가 결코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공산주의를 추정하는 자들이 자신들에게 가장 적대적인 교회를 억압하기 위한 전술로서 오히려 동성애를 조장하고 이를 옹호해왔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정말로 성경과 시대에 제대로 눈이 떠 있다면 이런 점을 올바르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도 오랫동안 침묵해왔고 영적인 눈이 멀어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나 동성애를 추종하는 것은 반기독교적, 반성경적인 왼쪽 가치에 해당되므로 그것을 옹호한다는 것은 결코 선한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님을 강조드립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13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런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를 믿고 그것이 선한 것을 따르는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계시다면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작년 10월경에 즉 이맘때쯤에 제가 앞으로의 목회 방향을 말씀을 드렸을 때 물러서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반대편에 서는 것은 누구 편입니까? 네, 사탄, 마귀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마귀의 편에 서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오늘날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요, 악한 세대이기에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는 신자들조차도 자신들이 섞고 있는 줄도 모르고 심판당하게 될 소돔의 문화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사상과 가치관에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정말로 우리는 이와 같은 악한 시대에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킬 줄 아는 장성한 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선악을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분명 우리나라가 공산화 전체주의화 되거나 소돔의 문화를 조장하는 악한 세대가 열리는 것은 두렵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으므로 무서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고 격려하십니다. 또한 그런 선한 것을 따름으로써 당하게 되는 의로 인한 고난을 당하면 너희가 행복한 자니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행복할까요? 네, 저는 진짜로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길을 따르고 저 혼자만 옳은 길을 따르더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임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앞서 드린 영적 담력이 생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영적 담력은 우리의 성격이 강인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도 변화되지도 않기에 여기서 우리는 진짜 영적 담력을 가질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을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은 그 누구로부터 해함을 당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육신을 다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혼에는 어떤 영향도 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된 소식인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37절 말씀처럼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요, 확신의 문제일 뿐입니다. 따라서 바울처럼 38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그 어떤 창조물도 없다는 믿음의 확신이요, 영적 담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두 가지를 예비하고 가져야 합니다. 오직 너희 마음속에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는 여러분 속에 그런 믿음의 확신과 영적 담력을 통해 갖게 된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대답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혹여 믿지 않는 자들이 물으신다면 대답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15절 말씀처럼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란 하나님을 경외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온유함이란 나에게 공격적으로 대하는 질문자를 향해 취해야 할 나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선한 행실로 표현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졌다면 반드시 선한 행실이 나오길 마련입니다. 이를 테스트하고 싶다면 16절 말씀처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을 했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선한 행실을 보고 거짓으로 비난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정도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선한 양심을 강조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오면서 진짜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을 보면 바울이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노라 하거늘.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한다면 나를 고소하는 자들의 공의 앞에 억울하게 끌려가서 이렇게 외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노라. 즉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는 그렇게 살아왔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게 되면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뒷부분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라는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이 말씀에서 베드로도 같은 이치로 말했습니다. 바울의 선한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였던 것처럼 베드로도 그의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그들이 가졌던 선한 양심을 잘 가지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의 눈은 어디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입니까? 대부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잘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하므로 선한 양심을 가진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만을 의식하시면서 모든 일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애쓰며 선한 양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선한 일을 여러분을 통해 행하게 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도 이어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 행함을 강조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본문 13절에서 선한 것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선한 것을 잘 따르고 행하게 되면 무엇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잘 행했는데도, 즉 말씀대로 순종하고 선한 것을 잘 따르는 삶을 살아왔는데도 이 시대가 악한 세대이므로 고난을 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길이 쉽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런 영적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보상이 없는 어리석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오늘날과 같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큰 격려와 도전이 되셨는지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마땅히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거저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 선한 행위를 해야 하며 걸어가도록 구원해 주셨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하려면 선한 양심도 가져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세상에서 손해를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비방을 당할 수도 있지만 결코 우리의 혼에는 어떤 해도 주지 못한다는 영적 담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거하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있으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느니라.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선한 것을 잘 따르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